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를 받아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2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날마다 모리아의 산에서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매년 한 70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 오염으로 죽게 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봤던 신문에서는 인도 뉴델리라는 이 도시를 소개하면서 이 뉴델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20곳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20곳 중에 13곳이 인도에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뉴델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사진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그 뉴델리 로디라고 하는 공원에 그 남녀노소가 함께 그 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모그가 잔뜩 끼어 있는 그 공원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다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 오염된 도시에서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요가를, 그것도 외부에서 하고 있다니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한국에도 이 황사가 왔습니다. 황사가 와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부부도 있고 젊은 또 친구, 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신데 다 하나같이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막 동네를 돌고 계시는 거예요. 황사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날.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오늘 황사가 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오지랖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 좀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알려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어릴 때 안경을 썼었는데 안경을 맞추러 가는 날 저희 아내랑 같이 가게 됐었는데 아내가 그 안경 쓴 큰아이 얼굴을 보고는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의 마음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아유, 우리 딸을 내가 좀 잘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안경을 쓰게 하다니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인 나는 왜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딸이 학교 갈 때마다 웃으면서 안경을 탁 씌워주더라고요. 예. 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안경을 씌워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게 됐어요. 이건 안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약을 먹게 됐는데, 약을 처음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인터넷도 막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약을 그럼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주 안 올 수 있도록 많이 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생활의 변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반응하면서 어떤 일은 감격스럽고 또 행복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그랬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아닌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 되어 간다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결심한 바도 있고 하나님과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지는, 경화된다 그러잖아요. 점점 굳어지는 이런 일, 점점 내 신앙이 말라가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끔찍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단순히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자꾸 습관이 되고 그냥 의무가 되어버리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유를 하자면 망치나 기름과 같은 거죠. 깨트리고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런 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가고 굳어진 딱딱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 스스로가 점점 피폐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그냥 하나님 앞에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오, 너의 시간과 재능을 다오, 너의 몸을 바쳐라, 그런 정도의 명령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도 더 애절한,
도무지 할 수 없는,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주가 하루아침에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어떻게 준행해 나갈까 아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단계를 완성 단계까지 이르게 할까? 아마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가혹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알바생과 사장님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 큰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날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향한 기대가 이만큼 크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 오늘 보십시오. 그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일을 기억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이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는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랬어요. 컴백할 거야. 우리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올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잠깐만 묵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내인 사라가 90세일 때,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 같은 내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만드셨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세를 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리아의 한 산,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삶의 모든 자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요, 모리아의 한 산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아픔의 자리,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의 한 산인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지? 예배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들여다볼 때 나의 목표가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이 죽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 명령과 함께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나는 죽는 자리.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다시 부활하는 자리,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 잘 아시는 분이실 수 있는데 우리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이 훌륭한 목사님,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과 같아. 주님을 따르라 이러는 것은 우리 이 목사님이 설명하듯이 성공하라, 성장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장성해져라.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잘 따르는 것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재물에 대한 태도, 우리의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예수 믿기 전의 방식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직업에 임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과 함께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1년도 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몇 달 남겨두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린 자녀 같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젊었기 때문에 조금 의분이랄까? 화가 좀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왜 그냥 나오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평생 잊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문장.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설교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때야 진짜로 알게 된 거죠. 아, 설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한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예배할 텐데 지금까지 예배해 오셨고, 예배한 대로 산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리아산과 이 골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 5, 600m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쳐지려고 했던 모리아의 한 산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골고다, 그곳이 5, 600m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야, 참 가깝다, 지척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부활할 것을, 설령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더라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 모리아와 골고다는 너무나 가까운 거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 거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히 순종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게 사실 제일 큰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앉혀놓고 주의를 지키라, 11조를 하라, 성경을 읽으라, 물론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또 분명히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리아산의 이 예배가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의 최고의 유산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말로 교회 꼭 나가야 돼, 일요일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꼭 교회 가야 돼,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삭은 여러분들에게서 아브라함을 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냥 단순히 감정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드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또 나의 욕심과 계획을
던져버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죽는 자리, 그러나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나 자신을 드려서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대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가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는 정말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더 크게 우리 한국교회 전 성도들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마다 소망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복된 삶 어떤 것인지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약속이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이 되게 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뿔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말씀마다 큰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날마다 예배와 또 예배가 주는 감격에 빠지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살아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살고 감격이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예배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듯이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그 약속 위에 다시 살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에 감격이 있고 또 감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터지는 복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규성 목사님 이번 금요일날 예일교회 1일 부흥회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드린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소원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